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도님들의 질문에 답하는 수요 예배, 오늘은 성도님이 이런 질문을 하였습니다. 가게에 흐르는 저주라는 것이 정말 있는지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하여 가게의 저주로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무찌른다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가게 저주론이란 조상의 저주를 그 후손이 운명적이고 그리고 절대적으로 대물림 받게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생각, 나의 의지와는 상관이 없이 그 저주가 운명적이고 결정적이고 절대적으로 나한테 임한다라는 생각입니다. 굉장히 무섭죠? 이 생각은요, 한 사람의 자녀에게서 한 사람에게서 자녀에게로 그리고 후손에게로 계속 여러 가지 통로로 이 저주가 운명적으로 대물림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 특정한 가게, 특정한 가문에는 특정한 죄와 저주가 그 특징으로 연달아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보면 우리 집안은 비명횡사한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집안은 하나같이 안 풀립니다. 극단적인 선택을 한 우리 가족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무튼 해석하기 어려운 이런 것이 우리 가게에 많이 흐르고 있는 걸 보면 우리 집안이 뭔가 모르는 저주에 쓰여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 저주가 대물림되는 것이 아닙니까? 이런 생각들을 실제 경험을 한 사람들은 두렵게 다가오는 것이 사실일 것입니다. 이 질문을 한 성도님도 가정에 안 좋은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걸 보고 도대체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가? 이것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인가? 하는 실질적인 두려움이 있기에 이런 질문을 하였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런 가계 저주로는요,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을 때도 똑같은 소리를 했습니다. 아버지가 포도주를 먹었으므로 그 아들의 이가 시다라는 당시의 속담을 인용해서요, 우리 아버지가 신포도주를 먹었기 때문에 우리들은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신포도주의 맛을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구나. 조상의 죄 때문에 우리가 자유를 잃고 바벨론에서 저주를 받은 유배 생활을 하고 있다고 불평하면서 조상 탓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안 좋은 일이 있거나 어려운 고난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 드는 여러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여러 생각은요, 굉장히 공통적인 게 많습니다. 나만 그런 생각하는 게 아니라 고난을 겪고 불가항력적인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하는 이러한 우리 민족적 특성 가운데 나오는 게 조상 탓입니다. 내 잘못이 아닌데 이 조상의 잘못에 내가 이러한 고통당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이 저주를 끊기 위한 신비한 의식이나 주술적 의식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우리나라 민족 정서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타고 가게 저주로는 우리나라의 민족적 샤머니즘적 정서와 너무 쉽고 그리고 강력하게 결합되었던 경향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가게 저주로는 한국의 샤머니즘과 결합하기가 참 쉬웠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이런 요소들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요, 그 민족에 흐르고 있는 민족 정서가 우리의 신앙에 영향을 미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 우리나라는 이런 샤머니즘적인 전통이 있죠. 우리나라뿐만이 아닙니다. 중국도 그러하고 일본도 그러하고 세계 곳곳에 그 민족 고유의 샤머니즘적인 정서가 있습니다. 우리들은 흔히 우리 집안에 귀신이 붙었다, 귀신을 내쫓아야 된다, 묘자리가 잘못 잡아서 그리고 우리의 집터가 좋지 않아서 이런 샤머니즘적인 습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귀신이 우리의 좋은 것을 빼앗아가고 탐내고 있다,
우리가 잘못되는 것은 귀신들의 장난이며 회방이고 그 결과 우리에게 불행과 재난이 온다, 이런 식으로 많이 믿었습니다. 제가 실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주에 있는 김유신 장군의 묘역이 불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잔딥 그리고 노송들이 다 불타버렸어요. 그때 김유신 종친회에서 제일 먼저 한 것이 무엇인지 압니까? 그 묘역 주변에다가 금가루를 뿌렸습니다. 왜 금가루를 뿌렸을까요? 이 묘역을 지키는 김유신과 그리고 이 가정을 지키는 귀신들에게 우리가 아직 불타지 않았어, 불타지 않은 거니까 화내지 마, 우리를 회방하지 말고 우리에게 저주를 내리지 마, 불타지 않았잖아, 봐, 다 금잔디잖아, 이렇게 보이기 위해서 금가루를 뿌려댔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사를 갈 때요, 손 없는 날 가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곤 합니다. 그죠?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런 면에서 보면 굉장히 축복받았습니다. 손 있는 날을 택해서 가면 가격도 싸다고 하는데 진짜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거 우리한테 적용 안 됩니다. 손 없는 날이 뭔가 한참을 민속학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보니까 귀신이 어느 집을 지키고 있고 다스리고 있는데 이제 좀 휴가를 가거나 다른 데로 가기 위해서 다른 귀신과 교체하는 날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교체 기간 동안에는 잠깐 귀신의 다스림이 없어지는 날이 있대요. 그게 손 없는 날이래요. 그때 가야 된대요. 그래서 마치 이사 안 온 것처럼, 그 귀신들을 노하게 하지 않은 것처럼 가장하고 귀신도 우리가 다스리고 꾸민다 라는 생각들이 우리 가운데 은연중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집터를 바꾸면, 뭘 바꾸면, 묘자리를 바꾸면, 뭘 바꾸면 잘 되지 않을까, 인격적으로 인생을 합리적으로 바라보지 않고 이런 생각으로 바라보는 경향이 아직도 우리나라에는 많이 남아있고, 심지어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이런 생각에 젖어 있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가계저주로는 이렇듯 한국 전래의 미신적 사상을 기준으로 전제로 그 위에 성경을 어설프게 해석해서 올려놓은 것입니다. 가계저주로는 복을 비는 게 아니지 않느냐, 저주를 끊는 거 아니냐, 그래서 기복신앙과 정반대되는 것 같이 보이나 그렇지 않습니다. 기복신앙과 가계저주로는요, 같은 샤머니즘 형제입니다. 똑같은 변정이에요. 사실은 같은 이야기입니다. 가계 저주론자들이 많이 주장하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이게 대표적인 게 아까 봤던 에스겔서 18장 1절에서 4절인데요. 아버지 때문에 아들의 이가 시다라는 당시 유대의 속담입니다.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그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함은 어찌 됨이냐. 자, 지금 여기서부터 문해력, 문자의 성경의 이해력이 되게 필요합니다. 제가 한 이틀 전부터 문해력, 문자의 이해 능력에 대한 경건 이메일을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사는데 굉장히 중요한 현재의 인재의 능력 중에 하나가 문해력에 있습니다. 특히 방송 수업을 하잖아요. 아이들 코로나 때문에. 그 온라인 수업이 많아졌을 때 컴퓨터 화면에 글자 뜨고 그걸 읽고 이해하고 캐치하는 이러한 문해력이 딸리는 애는 이런 방송 강의에 굉장히 약해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에 굉장히 중요한 게 문해력이에요. 글자뿐 아니라 미디어를 이해하는 능력, 영상을 이해하는 능력. 자, 지금 가계 저주론자들이 이른바 말하는 인용하는 성경의 이 인용은 정말 잘못된 문법적 인용도 너무나 많습니다. 지금 보세요.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그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하면 어찌미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냐. 이거는 뭐예요? 속담이죠. 지금 줄근 거는 속담이에요. 이 속담을 여호와가 너희들이 그렇게 말하는 걸 보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너희가 왜 그러느냐?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선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되리라. 그런 핑계 대지 마라. 이거는 뭐라고요?
옳지 않다라는 거잖아요. 지금 이 말 자체가 뭐예요? 다시는 그런 속담 하지 마라. 그런 속담 속에서 너희의 죄를 숨기거나 너희의 지금의 현 상황을 운명 탓, 조상 탓하지 마라. 모든 영혼이 내게 속한지라. 아버지의 영혼이 내게 속한 같이 그의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자, 이 얘기가 뭐죠? 아들, 너희 대에서 이러한 바벨론 포로라는 아픔을 겪는 것은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어서 그 신맛을 너희가 지금 당하고 있는 게 아니라 범죄하는 영혼은 죽으리라. 무슨 얘기입니까? 네 아들의 죄, 너의 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아버지, 할아버지 조상 탓하지 마라. 그 할아버지가 율법을 계명을 잘 지켰으면 축복이 임한 것이고 아버지가 잘했으면 임한 것이고 네가 잘했으면 그 축복이 임한다. 그런데 다 범죄했다. 할아버지도 아버지도 그리고 너도. 그래서 징계를 받는 것이다. 그 구절입니다. 그죠? 자, 그러니까 이 구절은 뭐예요? 옳지 않은 속담을 인용한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야기잖아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뭐라 그랬냐면 그런 속담 이제 쓰지 마 그랬잖아요. 근데 가계 저주론자는 이 구절을 인용합니다.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그 아들의 이가 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건 정말 기초적인 국어 문법의 문제입니다. 자,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으리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그것은 뭐냐 하면 조상 탓이 아니라 할아버지도 아버지도 너도 범죄하였기에 이렇게 된 것이야.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어서 네 이가 시는 게 아니라 너도 범죄한 것이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그리고 가계 저주론자들이 결정적인 구절로 어떻게 보면 텍스트 구절로 삼는 것이 이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입니다. 보세요.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자,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자, 이 구절이 이른바 가계 저주론자들이 제일 좋아하는 구절이에요. 아버지가 범죄하면 몇 대까지 간다? 3대까지 간다. 봐라, 성경에 나오지 않느냐? 네가 잘못된 것은 바로 이런 저주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가장 강력한 구절이에요. 성경을 해석해 보겠습니다. 부모의 죄가 자동적으로, 주술적으로, 운명적으로 3, 4대에 흐르리란 뜻이 아닙니다. 가계 저주로는 한마디로 뭐냐면 내 잘못과 상관없이 조상, 부모의 죄가, 저주가 자동, 주술, 운명적으로 주어진다. 법적으로.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적이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상의 죄의 영향 속에서 후손도 우상 숭배를 하면서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손을 심판한다는 것입니다. 이때 아들을 심판받는다는 것은 그가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미워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의 죄로 심판받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아버지가 우상 숭배했어요. 할아버지도요. 근데 내가 안 했어요. 그럼 끊어진 거잖아요. 그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그 영향 속에서 이 강남구 삼성동 근처에 살았어요. 그 사람이, 아들이. 그래서 엊그제도 나눠줬던 전도지도 받아봤고요. 방송도 봤고요. 예수 믿으라는 소리도 들었어요. 그래서 교회에 왔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여 하나님 앞에 살았어요. 그러면 죄는 끊어진 거예요. 모든 저주는 끊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가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할아버지의 죄를, 아버지의 죄를 똑같이 범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주받는 거예요. 그게 징계받는다는 뜻이지, 그들의 죄가 너에게 자동, 주술, 운명적으로 흐르고 있다는 것이 아니에요.
가게 줘주는 자리 정말 잘못되는 게 이런 결정론입니다. 자, 아버지가 술을 너무 많이 먹는 주정뱅이였습니다. 이건 실화입니다. 두 아들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그들을 추적하던 학자가 살펴봤는데 한 아들은 똑같이 술주정뱅이가 됐어요. 한 아들은 말도 못하는 성인 군자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술주정뱅이가 된 사람에게 왜 그렇게 알코올 중독자가 됐습니까? 그랬더니 아니, 우리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인데 나도 뭐 배운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나도 똑같이 된 거죠.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이 둘째 아들한테 물어봤어요. 당신은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였는데 당신은 어떻게 이렇게 성인군자같이 모든 사람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삽니까? 그랬더니 저는 아버지에게 삶에서 배운 것이 있습니다. 저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아버지가 날 사랑하고 나도 사랑하고 존경하지만 아버지의 저런 점은 본받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아버지의 삶을 통해 반면교사 삼아서 나는 그 반대로 이렇게 선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랬어요. 이해하겠어요? 무슨 말인지? 만약에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인데 그 조상 후손 내내가 알코올 중독이에요. 그거는 자기도 그렇게 따라간 것이죠. 운명적으로 자동적으로 된 게 아니라 자기의 자유의지로서 그걸 따라가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된 거지. 그렇지 않고 나는 그걸 끊으리라.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았으면 그건 이미 끊어진 거예요. 자동적으로 연결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계 저주론자는 내가 의지를 발휘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운명적으로 주술적으로 저주가 이어진다는 거예요. 네 피에 운명의 피에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결정론이죠. 이런 게 결정론이라고 하거든요. 사회, 심리, 신학 모든 거에서 결정론적인 생각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것은 어떤 가능성도 없는 생각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의 죄 때문에 징계를 받는 것이지 그 저주가 이어져서 징계를 받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 그게 성경이 끝없이 말합니다. 자, 잘 들어보세요. 그 전 구절이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른다고 했죠. 이게 지금 몇 구절이에요? 구절의 이름이 20장 5절이죠. 저는 어려운 거 안 묻는다 그랬죠. 그럼 벌써 이거 눈치채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제가 뭘 물을지. 20장 5절 다음에 무슨 구절이 나와요? 20장 6절이 나오죠. 20장 6절을 보겠습니다. 그 전에 5절을 잘 보세요. 잘못하면 아들에게로 3, 4대까지라고 했죠. 그 다음 구절인 20장 6절을 보겠습니다. 자, 20장 6절에는 20장 6절이죠.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몇 대예요? 1000대예요. 가계 저주론자는 이것으로는 얘기하지 않고 3, 4대까지 징계가 임한다 그걸 말해요. 자, 여기서 다시 문해력, 다시 국어, 기초적인 국어 실력을 물어보겠습니다. 자,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들이라고 합시다. 3대가 있었어요. 여기도 죄를 범했어요? 죄를 범했어요. 그런데 아들까지 벌이 임해야 되잖아요? 그죠? 저주가. 그런데 이 친구가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앞에 살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이 구절에 의하면은 이 아들은 여기에 법칙의 지배를 받고 있겠죠. 여기부터는 보세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 이때부터는 또 1000대래. 3대도 아니라 3, 4대까지 내려갈지라도 저주가 만약에 있다 할지라도 이 아들이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면 그 다음 구절에 보면 내 계명을 지키는 자는 1000대의 법칙이 여기 나와요. 더 쉽게 이야기할까요? 계명을 어김과 지킴,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과 징계, 이거를 병행한 구절이거든요. 죄를 지으면 이렇게 징계가 임하고 하나님 앞에 살면 이렇게 은혜가 임한다라는 구절이지 그게 저주가 대물림된다라는 구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다시 말합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을 받아들인다고 해봅시다. 그래서 내가 거기에 해당돼요. 내가 3대째 내가 해당돼, 아들이.
그런데 나는 이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기 시작했어요. 그럼 5절의 영향이 없는 거예요. 그때부터 나는 어디에 영향을 받아요? 6절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더 쉽게 얘기할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서면 그런 저주니 운명이니는 이미 끊어진다는 거예요. 상관이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굉장히 주술적, 샤머니즘적으로 또 사람 겁주기 시작하잖아요. 쏙 빠져듭니다. 가계 저주론, 어찌 보면 독하고 강한 말이에요. 이런 말들을 좋아하는 경향의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좋아해요. 이런 독하고 강한 말들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여러분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단이 있지 않습니까? 이단도 여러 형태가 있는데 옛날에 시한부 종말론 뭐 이런 것이 있었어요. 시한부 종말론이 잘못됐다라는 것이 이제 그 시기도 지나고 증명이 됐잖아요. 그럼 그 시한부 종말론을 믿었던 사람들이 전부 회개하고 주 앞에 돌아와야 돼요. 근데 그 사람들 교회로 안 돌아옵니다. 많은 사람이 그 중에서도 그 시한부 종말론 믿었던 사람들 중에서 물론 교회로, 정통파 교회로 돌아온 사람도 있겠지만 또 다른 이단을 찾아가요. 또 다른. 그 마음에 이단적인 요소, 이런 것들을 되게 좋아하는 경향, 그런 것들에 혹하는 마음들, 성경적이지가 않습니다. 그런 것에 탐닉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이런 저주 따위에, 이런 것 따위에 휘둘러지는 게 아닙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렇게 약한 것이 아닙니다. 자, 내가 지금 3대까지 벌 받아야 될 단계에 있더라도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면 이제부터는 천대네, 이걸 또 강조해야죠. 지금부터는 천대 만대예요. 3, 4대라는 말과 천대라는 말, 그러면 또 묻겠습니다. 천대라고 했는데 이 아들의 손자가 있어요. 또 손녀가 있어요. 요것들이 또 죄를 범하네? 요것들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죠? 그들도 징계가 임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그 축복이, 그 복은 그가 어떻게 사느냐, 그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사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여기서 숫자 3, 4냐 1000이냐 그걸 강조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는데 이 천대에는 죄를 짓는 사람도 많고 곰팡이 같은 놈도 많을 거고 그래요. 근데 무조건 복 받는가? 그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이제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3, 4대니 1000대니라는 것은 숫자, 저주가 이어지는 숫자의 게임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가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죠? 무슨 말인지? 이거 뭘 잘못 건드려가지고 이게 지금 없어졌는데 와서 좀 조정 좀 해봐요. 이게 좀 나오게 해봐요. 됐어요. 이게 꼭 조금 하니까 잘 되네 이제 나도. 자, 더군다나 말이에요. 신약 시대로 넘어오잖아요. 그러면 가겐이 족본이 얘기하지 말래요. 보세요. 디도서 3장 9절에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야, 그런 거에 마음 쓰지 마라. 주 앞에 잘 살면 된다. 그 다음에 또 이른바 저주론자들이 제일 많이 인용하는 게 시편 51편 5절입니다. 여기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습니다. 자, 이 유명한 구절인데 죄악 중에 출생하였대요.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했대요. 이 구절을 가지고요. 자, 일단 가계 저주론자들은 믿음의 선배들의 믿음의 삶을 보고 신앙의 용기와 격려를 받는 히브리서 11장 같은 그런 신앙의 용기와 힘을 얻어라 그러지 않고 그들이 집에 흐르는 죄와 저주를 열심히 추적하면서 성경의 구속사를 왜곡합니다. 그런 사람이 있거든요. 넌 이러니까 이 믿음 때문에 승리할 거야. 주의 은혜가 흐르고 있구나.
그걸 보는 사람이 있고요. 안 되는 것만 봐요. 어디서도 안 되는 것만 봐요. 그러면서 자기는 분별력과 비판 정신이 강하대요. 집에서도 안 되는 것만 보고 교회에서도 안 되는 것만 보고 자기 자신한테도 안 되는 것만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사랑받지 못합니다. 어떤 분이 이랬습니다. 목사님, 저는 한 가지 은사가 있는데 이것도 주 앞에 쓰일까요? 그래서 그 은사가 뭡니까? 그랬더니 저는 굉장히 비판을 잘하는 은사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잘 쓰입니다. 그거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쓰입니다. 근데 조건이 있습니다. 그 비판을 갖고 자신을 먼저 해보십시오. 그 잣대를 자신한테 적용하십시오. 그때부터는 비판이 훌륭하게 쓰일 겁니다. 비판과 부정적인 거 좋아하는 사람은 자기한테는 안 쓰려고 해요. 꼭 이 집안에 무슨 문제 있느니, 이 교회에 뭐가 문제 있느니, 잘 되는 건 안 봐요. 이래서 잘 되는 것을 축복해주고 잘 되는 쪽으로 잘 나가봐라 이런 소리는 않고, 안 되는 얘기만 계속해서 마치 그 사람하고 있으면요 블랙홀로 빠져드는 것 같아요. 암흑의 블랙홀. 그거 좋은 거 아닙니다. 그거 좋은 신앙 아닙니다. 가계 저주론자들이 그랬습니다. 성경에서요 좋고 격려하고 아름답고 이렇게 살아라라는 격려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그 믿음 사람들의 안 좋은 점만 계속 봐요. 그래서 그것이 뭐가 이어지느니 어떻게 지으니 이런 소리만 하고 앉았어요. 자 보세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요 잘못된 믿음의 영웅들이 나오지만 어떤 사람도 선이 있고 악이 있잖아요. 근데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심지어는 삼손까지도 믿음의 전당에, 명예의 전당에 이름을 올리면서 축복하고 이런 믿음 안에서의 축복 어린 삶을 살아라라는 것을 강조해줘요. 히브리서 12장에 가서 다윗은 이런 저주의 굴레 속에 있었고 아브라함은 이런 굴레에 있었고 야곱은 이런 저주의 굴레 속에 있었느니라 이런 소리 하지 않아요. 그들이 비록 암흑 같은 어두운 면도 있지만 그들의 신앙의 아름다운 점 잘 본받아서 격려받고 너희도 그렇게 살아라라는 것을 오히려 더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해하시죠? 근데 자꾸 안 좋은 점만 들이파요. 그래서 말 들어보면 다 안 좋아, 다 문제야, 항상 심각해요. 저주론자들이 이런 신앙의 형태는 이런 비슷한 신앙 갖고 있으면 좋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밝고 건강하고 희망찬 신앙을 갖고 있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자, 그래서요 노아의 집안에 흐르는 술 취함, 성적 반종이 가나안 족속에게 동성연애로 흘러갔다. 아브라함의 가계에는 거짓말이 유전적으로 흐르고 있고 다윗의 집에는 음란이 유전적으로 흐른다. 그래서 아까 본 시편 51편 5절 이런 걸 중요시 여겨요. 다시 말합니다. 아브라함, 노아, 다윗 잘못된 점 많이 있습니다. 근데 잘된 점이 굉장히 많죠? 훨씬 많습니다. 그거를 본받고 그걸 기뻐해야 되는데 안 좋은 면을 급부각시키면서 문제의 도가니로 우리를 끌고 들어갑니다. 특히 다윗 이야기하면서 시편 51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 집안의 근친상간과 기생과의 결혼, 기혼녀와의 결혼 그렇게 열거하면서요 다윗이 그렇게 말했다.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이 말은 이미 우리의 후손의 피 속에는 이런 죄의 피가, 이런 죄의 피들이 흐르고 있다라는 고백을 한 것이 그 구절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 구절이 우리 집안에는 이미 그런 피가 흐르게끔, 운명이 흐르게끔 내가 거기서 태어났구나 한 구절로 해석을 합니다. 이것도 엄청난 문해력의 차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 구절은 원죄와 죄성을 상징하는 신학에서 아주 중요한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원죄와 죄성을 말하는 구절이지 우리 집안에 이러한 저주의 피가 흐르고 있다라는 구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저주는 까닭 없이 임하지 않는다 하면서 잠언 26장 2절에 보면 까닭 없는 저주는 참새가 떠도는 것과 제비가 날아가는 것 같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무튼 문해력 문제라고 계속 얘기했죠. 이 구절은
뜻이 모든 저주에는 이유가 있다. 이거 꼭 욥에게 했던 엘리바스 빌다 소발의 말, 그거와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나 성경을 표준 세번역으로, 이거 원어 분석까지 안 하고요, 표준 세번역으로 한번 보면 까닭 없는 저주는 아무에게도 미치지 않으니 이는 마치 참새가 떠도는 것과 같고 제비가 날아가는 것과 같다. 즉 모든 저주에는 까닭이 있다라는 점이 아니라 정당하지 않는 저주는 미치지 않는다, 이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의 저주론자들, 가계 저주론의 폐해에 보면은요, 세상을 온통 마귀의 지배에 저주에 놓여 있는 것 같이 묘사를 해요. 그래서 만왕의 왕이신 우주의 통치자이신 하나님의 통치, 그걸 간과합니다. 그러니까요, 이 저주론자들의 경우를 보면 하나님의 통치보다는 마귀의 저주 같은 이상한 악령의 흐름 같은 게 이 세상에 더 많아요. 정말 웃기지 않습니까? 베레아라는 이단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귀신눈 갖고 목숨을 거는데요, 이 세상에 귀신 들린 자와 안 들린 자로만 보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 얘기하는 걸 들어요. 이 세상에 좋고 아름다운 것이 너무나 많은데 그것을 다 기뻐하기도 시간이 모자른데 왜 사람을 귀신 들린 것과 안 들린 것, 그 관점으로만 보려고 하느냐. 참 옳은 지적인 것 같습니다. 이 저주론자들은 저주의 관점, 악령이 너무 강한 관점으로 세상을 봐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조금 간과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도로 하여금 거듭난 후에도 저주가 사라지지 않는다는 두려움 속에 살게 합니다. 죄 용서의 확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고 부정적인 자아를 계속 강화시킵니다. 이런 거에 빠져 있는 사람 만나잖아요. 그럼 기쁘지가 않아요. 집안에 뭐가 문제가 있는데 역시 우리 집에는 이런 피가 흐르고 있어. 내가 기도해 봤더니 이런 피가 흐르고 있어. 심지어 극단적인 예도 들었는데 그건 들지 않았겠습니다. 저 강아지가 귀신이 들려서 뭐 강아지가 문제고 인형이 문제고 갖다, 그래서 그 댕댕이 갖다 팔고, 그런 말을 좋아해요. 이런 것들이 문제가 있대요. 정말 이런 사람 옆에 있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우울해져요. 하나님의 통치보다는 이 어떤 악한 영의 작용이 더 큰 것 같은 그런 세계 속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을,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예수 믿으면 풍성함이 임합니다. 생명이 임하고 그 다음에 풍성함이 임해요. 그런데 그런 구절은 무시하고요, 우리 집안에 저주가 흐른다라는, 예수 믿어도 저주가 흐르고 있다라는 그런 부정적인 자아상, 이런 것을 되게 강화시키게 됩니다. 성경적이지가 정말 않습니다. 자, 잘 들어보세요. 가계 저주론자들이요, 너희 가계가 저주받은 상태가 뭔가라고 그 현상을 지적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집안에 이런 것이 있으면 가계에 흐르는 저주가 있는 거니까 끊어야 된대요. 그 현상들이 뭔가를 목록을 제가 적어봤습니다. 이거 쓰느라고, 타이핑하느라고 죽는 줄 알았습니다. 이거 연구하느라고요. 자, 보세요. 굴욕, 무자식, 정신적이고 육체적인 질병, 가정의 파괴, 가난, 멸망, 억압, 필패, 하나님을 싫어하는 심, 정신적, 감정적 장애, 만성적 질병, 유전병, 불임, 유산, 가족 불화, 계속되는 재정적 부족, 갑작스러운 사고, 자살, 비극적, 비정상적 죽음, 요절, 계속 읽었다고 해봅시다. 그래야 이 끝까지 무당, 다른 사람들이 못되는 것을 통쾌하게 생각함, 이혼, 각종 사고 실패. 이 목록은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겪을 수 있는 정신적 고통, 실패, 만성 질환의 모든 목록을 다 적어놓으면 돼요. 모든 목록을 다 적어놓으면 그게 가게에 흐르고 있는 저주래요. 이해하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이게 실제로 이런 것들이 너희 집안에 있으면 이 저주 흐르고 있는 거라서 이거 끊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중에 해당 안 되는 사람 누가 있어요? 여기에 해당 안 되는 게 어디 있냐고요. 전부 해당되는 거예요, 우리는. 한마디로, 자, 모든 병명을 다 기록해.
그리고 세상에서 벌어질 수 있는 모든 돌발 사고와 재난, 인생에 악영향을 미치거나 사람에게 고통, 괴로움을 주는 것의 이름들을 다 열고해 놓아요. 그럼 그게 저주예요. 그게 너희 집안에 흐르고 있는 저주래. 여기에 해당 안 되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그러면은 어떤 사람 걸려도 딱 왔어요. 내가 보기엔 너희 집안에 가게에 저주가 흐르고 있어.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여기에 해당 안 되는 거 한번 얘기해봐. 그러니까 읽어보니까 있어. 제가 지금 요 정도로 해놨죠. 요 정도. 요거 지금 2개 더 있습니다. 요 분량의 것이. 다 걸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든 가게 저주를 다 걸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정말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자, 이런 사람들은 바울의 육체의 가시를 해석할 수 없습니다. 바울의 육체의 가시 있는 거 잘 알죠? 이걸 떠나기를 3번 구했습니다. 1, 2, 3 구했다는 게 아니죠? 계속 구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때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몸이 아프다고 쳐봅시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무는 중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가계 저주론자들의 이론에 의하면 여기에 해당되죠. 그건 저주예요. 이해하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바울의 피에 흐르고 있는 저주의 사슬이에요.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죠?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이게 바울의 육체의 가시는요, 베레아라는 이단이 귀신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제가 중학교 예수 믿고 고등학교 1학년 때인가가 이런 베레아에 속한 목사님한테 목사님이 전도를 하고 이야기를 해서 제가 이걸 물어봤습니다. 몸이 아프거나 뭐 하거나 다 귀신 들려서 그런 거래요. 귀신을 쫓아야 된대요. 그래서 그때 저는 짧은 지혜로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바울의 육체의 가시를 말했어요. 그럼 바울도 귀신 들린 겁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그건 특별한 경우래요. 목사님 좀 당황하신 거죠. 조그만 놈이 그런 질문을 하니까. 전 지금도 할 얘기 되게 많습니다. 빌리그레함 별명도 걸어다니는 종합병동이었습니다. 종교개혁을 일으킨 존 칼빈도 걸어다니는 종합병동이었습니다. 세들백 교회 목적이 이끄는 삶을 지은 릭 워런 목사님도 수많은 질병에 시달렸습니다. 아름다운 목회자의 상징이었던 오카는 목사님도 병환으로 소총했습니다. 하용조 목사님도 병환으로 소천했습니다. 그들이 저주받은 겁니까? 귀신 들린 겁니까? 그 저주를 못 끊어서 그렇게 된 겁니까? 아니죠. 쉽게 얘기하면 안 돼요. 이런 육체의 질병, 고난을 쉽게 무자르듯이 설명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 오는 폐해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없으니까 병나지. 믿음이 하나님 앞에 충성하지 않으니까 이런 질병이 오지. 그거 정말 무서운 말입니다. 그거 쉽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다시 말합니다. 이들의 고난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주 앞에 아름답게 지금도 살고 있는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의 고난과 질병을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그걸 그렇게 해석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죠? 근데 가계 저주론자, 또 귀신론자들은 다 간단하게 이렇게 말해요. 그건 정말 비성서적인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가계 저주론에 빠지잖아요. 그럼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보다는 신비적인 만남을 갖게 되는 경향이 많습니다.
조상의 저주와 악한 악령의 영향력을 막아준다는 주술적, 비인격적, 신비적 의식 아시겠습니까? 자, 지금부터 조상의 죄를 끊는 기도문을 낭독하겠습니다. 뭐 이러던가, 이 기도문을 갖고 다니십시오 라고 하던가, 부적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무슨 차이예요 그런 게?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 은혜의 만남보다는 신비적 만남, 주술적, 비인격적, 신비적 의식의 미신적 경향을 바로 이런 저주론자들에게는 같이 따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빠지면 꼭 그런 짓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잘못을 했으면 회개를 해야 되잖아요. 자, 내가 예를 들어서 무슨 질병에 걸리거나 뭐 잘못됐어요. 주님 돌아보잖아요. 우리는 무조건 기도하고 돌아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이런 말씀 잘 지키지도 못한 것도 죄송합니다. 이렇게 나가는 게 정상이잖아요. 주여, 살펴보니까 우리 3대 할아버지가 무당집에 갔던 걸 드디어 밝혀냈습니다. 그걸 끊습니다. 주님, 그 저주를 끊을 테니까 이제 저주를 그만해 주십시오. 이게 말이 되는 기도냐고요. 그게 그런 식으로 흐른다니까요, 잘못하면. 그래서 신앙이 뭐냐면 인격적인 회개를 하지 않고요, 인격적인 회개를 할 때 성화를 이루게 되거든요. 그러지 않고 샤머니즘적인 핑계를 대게 됩니다. 내 잘못을 인격적으로 회개하지 않아요. 말씀 잘못 살았다고 회개하지 않고 샤머니즘, 주술적으로 핑계를 대고 그런데 원인을 찾아요.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진짜 신앙의 성화를 이루지 못하고 인격은 그대로고, 그리고 내 모습은 바닥이고, 바로 이런 데 원인을 찾고 그런 데다가 핑계를 대고 이렇게 됩니다. 그죠? 자,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조상을 통한 오염과 부패는 있습니다. 그러나 저주는 없습니다. 오염과 부패라는 건 뭐냐 하면, 우리 할아버지가 안 좋은 행위를 했어요. 예를 들어서 그걸 내가 봤어요. 보고 자랐어요. 그로 인한 나의 영향, 오염, 아픔, 상처 있을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나 저주가 운명적으로, 자동적으로, 결정적으로 임하지는 않습니다. 회개하고 내가 다시 주 앞에 주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사랑하면 그 은혜가 천대에 이른대요. 하나님 앞에서 다시 살잖아요. 상관이 없습니다. 자, 거듭난 그리스도인에게 임한 성령의 권능은 이미 악령의 지배와 죄와 사망의 지배에서 우리를 해방시켰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버지가 데라입니다. 데라. 이 데라가 뭐냐 하면 우상 만드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믿음 좋은 어떤 집안이 아니라 우상 만드는 집에서 나왔습니다. 아브라함이 살면서요, 우리 집안이 우상 만드는 집안이었으니까 우리 집안에 이러한 우상의 저주가 임할지 모르니 하나님, 이 우상의 저주에서 우리를 끊어주십시오. 우리를 지켜주옵소서. 그런 거 한 적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데라라는 것도 모르고 우상 만든 집이었다라는 것도 모릅니다. 몰라야 어떻게 보면 당연합니다. 왠지 아세요? 성경에서 그걸 크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것 때문에 고통을 받았다든가 악한 영의 지장을 받았다든가 이 저주를 끊는 의식을 행했다든가 이거를 위한 특별 집회 부흥회를 했다든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믿는 순간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미 끊어진 겁니다. 상관없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더 이상 그런 악한 저주니, 악한 운명이니, 이런 우리를 죽이는 죄와 사망의 법에 지배를 받지를 않습니다. 지난번에 얘기했죠? 주여 사탄의 왕관을 벗었나이다. 귀신들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무당들 데려다 놓고 무당도 배워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무당 대학까지 만들어서 이런 귀신들의 아버지라고, 무당들의 아버지라고 일컫는 김혜경. 이분이 지금 어디서 뭘 하는지 모르는데, 이분들이 망울인가 어느 공동묘지에서 귀신과 한판 붙자 막 그렇게까지 했을 정도의 귀신들과 사귀자. 사귀자였겠죠. 저는 붙자 그랬습니다. 나는 진짜 대학 1, 2학년인가 그때 가서 공동묘지 가서 나와봐 이랬어요. 정말 있으면 나와봐. 근데 얼른 도망갔어요. 무서워서. 왜냐하면 귀신이 무서운 게 아니라 사람이 무서워서. 귀신 나오면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면 되는데 이상한 사람이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얼른 도망갔는데, 이 사람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살펴보니까 자기가 살펴본 운명의 주역에 의하면 저 사람 안 돼야 돼요. 저 사람 죽어야 돼요. 안 됐어야 될 사람이에요. 잘 돼요. 야, 주역의 법이 어긋나네. 이런 운명의 법이 알고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으면요, 죄와 사망의 법, 운명의 법 있다고 그냥 1000번 양보해서 있다고 쳐봅시다. 저주의 법 있다고 1000번 양보해서 있다고 쳐봅시다. 그게 우리에게서는 해당이 안 됩니다. 우리는 그보다 더 강한 법인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옛날 부흥사님들이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제가 지금 이 볼펜을 쥐고 있습니다. 펜을. 안 떨어지고 있죠? 퀴즈를 내겠습니다. 저는 어려운 거 안 낸다 그랬죠? 제가 손을 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떨어지죠. 이게 왜 떨어지죠? 왜 떨어져요? 중력의 법이죠. 중력의 법 때문에 떨어지잖아요. 그런데 안 떨어져요, 이게. 왜 그러죠? 중력의 법보다 더 강한 내 손의 법, 손의 힘의 법이 이걸 잡고 있기 때문에 중력의 법이 적용되지 않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이것보다 더 강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런 거에 영향받지 마십시오. 괴로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무당이 무슨 말 했다고, 점쟁이 무슨 말 했다고, 그건 가슴속 깊이 새겨두고, 하나님이 무슨 말 했다는 것은 아무 상관없이 다 튕겨내버리고, 그 복 받을 것 같습니까? 무당이 뭐라는 무슨 소리 하잖아요? 점쟁이들의 그 심리법 아세요? 대학로 가보면 옛날에 파라솔 해놓고요, 거기에 점쟁이들 쫙 있었습니다. 그럼 대학생들도 무지간 걸 내가 봤어요. 그럼 되게 안 되는 집이 있어요. 지독하게 애들이 안 와. 그럼 점쟁이가 나옵니다. 그래서 호객 행위를 합니다. 그럼 뭐냐 하면은 당신 3개월 후에 문제가 생길 것 같대. 지나가는 사람한테. 그럼 이 사람은 그게 말이 들어오잖아요, 마음에. 3개월 동안 지옥 속에 살아요. 3개월 동안. 그게 지나가야 돼요. 그래서 일단 딱 낚이면은 이걸 내가 풀어주는 이런 어떤 주문서, 주술서, 부적을 써준대요. 그리고 얼마 이래요. 그런 무당이나 점쟁이가 무당 같은 점쟁이 같은 소리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간단히 말하면 됩니다. 그러냐? 반사 너한테 임해라. 반사 네가 다 가져가라. 그리스도인한테는 그게 해당이 안 됩니다. 다시 말합니다. 1000번, 10,000번 양보해서 있다고 칩시다. 그런 것이 저주가, 운명이, 결정이 우리한테 해당 안 됩니다. 우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 점에 대해서 정말 염려하지 마십시오. 다 반사시켜 버리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주신 생명의 성령의 법, 은혜의 법, 이걸 감사하십시오. 이거 누리고 살기에도 너무나 바쁘고 너무나 짧은 인생입니다. 필요 없는 이런 것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열정을 쏟아서 의미 없는 소모를 하고 고통 속에서 살아가지 마십시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이 말씀을 정말 믿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 속에서 자유하십시오. 평화로우십시오. 그리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정말 감사하십시오. 저는 우리 집안의 장남입니다. 그리고 장손입니다. 제가 처음 예수 믿었습니다. 지금 우리 집안이 굉장히 돈을 많이 버는 성공한 집안은 아니더라도 거의 다가 예수 믿게 되었습니다. 감사하죠. 무슨 저주가, 무슨 집안이 전부 우상 숭배하고, 나 우리 할머니 돌아가셨을 때 무당 집에 온 거 봤어요. 그때 무당하고 한번 붙으려고 했다니까. 드디어 때가 왔다. 나하고 한번 붙어보자. 막 그래서 무당하고 한번 붙으려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 저주가 이어지고 있습니까? 저주가 내 피에 이어지고 있습니까? 나 목사 됐습니다. 상관없습니다. 어떤 거든 상관없습니다. 예수 믿으면서는 모든 운명과 모든 안 좋은 악한 영향은 끊어졌습니다. 지금부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살면 됩니다. 그리고 그 기쁨과 영광과 하나님의 은총, 생명의 성령의 법을 마음껏 누리면 됩니다. 그래서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이 기쁨 누리시고 이 기쁨이 차고 넘쳐서 전도하고 선교하고 구제하는 아름다운 주의 백성으로 사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주여, 이 말씀을 믿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기뻐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는 많은 성도님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